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500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 속에 깃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500여의 기적, 500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500여의 기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500여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공히 다 말씀하고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고, 이 기적은 진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적이 바로 500여의 기적이죠. 자, 이런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보면서 이 기적이 단순히 그 당시에 일어났던 500여의 기적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고조선 때에 가장 강대했습니다. 강성한 대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고조선의 뿌리가 아시아에 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원주민은 우리나라지만 만주족도 고조선이요, 산둥성 사람들도 다 고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중국 사람들은 틀리다고 딱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중국 사람들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1등 민족이에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도 크고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보면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국 사람들은 친하지 않아요. 중국은 화화족이고 신흥족이라 해서 이 신호족은 시인이라는 그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시인이죠. 그들이 용을 들고 다리 달린 뱀을 들고 들어온 것이 중국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흑인 족속들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셈 족속이죠. 셈의 맏아들의 그 장손의 그 축복을 받은 에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고조선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거의 이 만주 평원을 우리가 다 차지했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안지대를 우리가 다 차지했었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땅도 다 우리 민족 땅이었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그 더 넓은 평원들을 다 기만민족으로서 우리가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서 강대한 제국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급기야는 먹을 양식도 없어서 늘 굶주리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줄이면서 굶어 죽다시피 하면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이루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나, 하나님 신앙이 강성할 때는 그렇게 강대국을 이루고 있다가 하나님 신앙이 떠나자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외세에 침을 당하고 그 조그마한 외놈들한테도 못 이겨가지고 임신들한테 그렇게 코를 베이고. 여러분, 코는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심. 그 산 사람 코를 베가고 죽은 사람 코를 베갔다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서양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 신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이 불을 끄시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오보니까 더 신앙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베르강변에 뿌린 그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신앙이 다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1등 하나님 민족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신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불일듯이 일어난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3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500예의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거기는 차도 제대로 없어. 사람들이 차가 없어. 도쿄 시내가 차가 쌩쌩쌩쌩 다니더라니까. 막히는 법이 없어. 왜?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트도 제대로 못 가요. 조그마한 패밀리마트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조그맣게 뭐가 사먹고 밥도 조그마한 도시락 같은 데를 받아먹고 참 못 삽니다. 집도 조그만하고 우리나라 오니까 차도 있고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 하나 차 하나씩 가지고 있고 밥을 먹어도 그냥 막 풍성하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놀아먹고 거기는 반찬 두달라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반찬도 얼마든지 제공이 받고 집도 얼마나 크게 다 사는지 거기는 조그마한 원룸 같은 이런 데 살아요. 가서 집도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정말 잘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축복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의 원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502호의 축복의 그 원리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502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의 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이방인, 즉 저쪽에 에돔 족속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되었어요. 분봉왕.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작은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자기 시내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유대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아주 야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은 자기 아내가 아라비아의 공주였는데 이 아라비아 공주를 그냥 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이 빌립은 같은 이제 그 헤롯 그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조의 딸입니다. 공주죠. 유일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피가 들어간 유일한 공주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헤롯 안티파스로 봐서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유대인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로디아는 아무 관직도 없고 힘도 없는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차라리 야심 있는 저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가면 그래도 앞으로 왕비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이 악인들이 뜻이 맞아가지고 자기들의 남편과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 중혼이자 두 분 결혼한 중혼이자 또 근친상간이에요. 이건 조카거든. 헤롯이 볼 때는 헤로디아는 자기 조카예요. 베드로는 조카지. 그러니까 근친상간이고 또 두 번 결혼한 그 중혼이죠. 이런 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질책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 탁한 정치인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롯을 닮아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분명하고 아주 올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헤롯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났거든. 좀 잘못하면 전부 백성들의 인기가 저쪽으로 다 가고, 잘못하면 이제 백성의 공기가 일어날 판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사실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봉기를 일어날 싹스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역사를 보고 이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시아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보다 하더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의 일입니다. 뒤의 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 헤롯이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다.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엄청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심의 가책을 엄청 느끼고 있는, 오인을 죽였다, 옳은 사람을 죽였다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양심의 가책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의 그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중혼과 근친 상간에 대해서 질책했던 그 요한을 헤롯이 잡아서 결박해서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 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결박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자, 헤롯이 요한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헤롯을 따르는 민중들이 너무 많았어. 민중 공기가 일어날 판국이라. 이걸 빨리 싹을 잘라야만이 자기가 왕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옳지 않다고 자꾸 질책을 하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되, 민중이 다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이 민중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여기는 밝히지 않는데 헤로디아의 딸, 유일한 딸이 있었는데 빌립과의 사이에서,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살로메고 이때의 나이가 17세 내지 18세 정도 된 때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이 부분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공주죠. 엄연한 왕가의, 유대 왕가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이런 술자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이것은 장녀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꿈에 꿀 수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살로메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당시의 왕가가 그냥 창녀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엄난한 그 기품이 그냥 확 왕가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창녀와 비슷한 짓을 너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성추문으로 막 너무 문란하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이 정치인들이나 이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창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그런 분위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럼 없이 17세, 18세 된 이 살로메가 엄난한 춤을,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그것을 헤롯도 기쁘게 여기네? 헤롯이 그걸 못하게 해야지. 헤롯이 사람 같으면 어디 공주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딱 뭐라 해야 되는데 헤롯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4살 되어버립니다. 4살. 완전 4살적인 감동적인 춤에 그냥 4살 되어버린 거예요. 헤롯을 기쁘게 하는, 헤롯이 그냥
자기 어머니를 헤로디아를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헤로디아가 딱 본 거예요. 저 딸이 춤을 추니까 그게 완전 4살 된 헤롯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질투심과 함께 헤롯을 이것을 아주 해야 되겠다. 헤롯을 이것을 골려줘야 되겠다. 헤롯을 벌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나. 자, 이 성급한 신중하지 못한 헤롯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세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살로메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을 했겠죠. 자, 그러자 그 시기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가 딱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너희 주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즐기는 시간이야말로, 육신을 따라 즐기는 술자스 시간이야말로 악을 도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은 잔치 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좋지 않은 망하는 그때 시기가 언제냐? 잔치를 벌일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성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지키고 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이. 잔치를 벌일 때 다 성이 무너지고, 잔치를 벌일 때 나라가 망하고, 잔치를 벌리다가 다 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악을 도모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육신을 따라 즐기는 그 시간이야말로 악을 도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즐기는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도덕한 그 결혼 생활의 장애가 되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는 헤로디아의 잔인성이 아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린 애가 이걸 뭐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 17세 되는 여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사악한 의미가 이렇게 조성한 것이죠. 자,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 왕이 근심하나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하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게 지금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질책이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양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지금 아프고 양심이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아주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해버립니다. 이걸 그렇게 하면 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양심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질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양심이 찔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양심이 예리하게 살아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요. 전에는 양심이 무디어서 또 죽어있던 양심들이 예리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대고 무언가를 책망하실 때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 근심을 하고 있으나, 저 책망을 받고 있으나 그 책망을 받은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미신과 체면 때문에. 여러분, 미신과 체면이 얼마나 우리 양심과 반대되는지를,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미신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양심이, 우리에게 찌르는 양심의 소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 같은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올곧게 살아야 되지, 자신의 미신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성령님의 그 책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모든 왕들은 사실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보고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즉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말이죠. 주라 명하고 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주라 명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질수록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악인들이 사회적인 권력을 안 가지고 돈을 안 가졌더라면 이런 악을 저지르지 못할 텐데 여건이 없었어. 이 아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힘이 있어지면 더 큰 악을 자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어 부수어서 말씀대로 올곧게 걸어가야 되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중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부정한다면 이와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게 그 여아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성숙한 처녀를 말합니다. 이렇게 17세나 18세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처녀 여아에게 주니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즉 이것은 큰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딱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나의 십자가 가까이 왔구나.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암시죠, 암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작은 빛이요, 예수님은 큰 태양과 같은 빛입니다. 구원에. 그러므로 큰 태양이 떠오르면 작은 빛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랐던 모든 민중들이 세례 요한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로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순교자야말로 최고의 높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순교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마지막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는,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는 최고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만 순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자리에 딱 서게 되거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란데 어차피 우리 목숨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 죽든지 뭘 어떻게 하면 죽든지 이왕 남은 목숨은 죽을 거예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최고의 순교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요한은 순교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이 말 속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이후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모든 민중들도 이때 이후로 전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목자 되신, 유일한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다 오는 사건이 바로 이때에 벌어진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요한의 그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배를 타고 혼자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벳세다 빈들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시러 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혼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그 시간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빈들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갔어요. 혹은 혼자 교회방에 탁 앉아가지고, 혹은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빈들에서 새벽녘에 혹은 한문 무렵에 혼자 기도하는 것, 여기에 신앙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고 내 생의 최고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여기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 한번 딱 시켜보면 그 사람 신앙 정도가 딱 판결을 나버려요. 기도 한번 보면 알아요. 벌써 얘 신앙이 어느 정도다 대변한 판결 나죠. 기도가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늘의 광기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나라에 둥둥 떠서 걸어가는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발은 딛고 있으되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이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자녀요,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빈들이나 산에 가서 혹은 아무도 없는 교회당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모든 신앙이 결정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거리가 약 12km 됩니다. 그 가버나움부터 벳세다까지는 12k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곳에 갔는데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벳세다 쪽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부 다 걸어가는데 한 12km 되죠. 여러분 12km면은 벌써 사로 나눠 보십시오. 4km가 쉽지 않습니까? 30리예요. 이 왔다 갔다 하려면 30리를 걸어가려면은 적어도 한 3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늦으면 한 6시간 정도. 이게 한나절이죠, 한나절. 이 사람들이 잘 걷는 사람들 아니고, 다 여자도 많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나절 종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절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갔던 도시락을 다 먹은 상태. 지금 아무도 도시락이 남아있는 도시락이 없어요. 전부 다 한나절을 걸었으니까 30리를 걸었으니까 다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큰 무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남자에 딸린 또 자기 부인이 있고 또 거기 딸린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다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최소한 애들이 2명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최소 2만 명, 보통 한 3만 명, 한 3만 명 정도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자, 불쌍히 여기사, 긍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긍휼로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로 가지고 구원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저 죽으면 저대로 지옥 갈 텐데 이걸 다 아는 우리들이 나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마음이 여기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왜? 교회들이 다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 기업 키우는 거야, 이거 완전히.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돈이야 돈, 11조 내고 헌금 내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다 교회 키우려고 자기 욕심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린 게 목표가. 오늘 우리는 교회 키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안 커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 커도 돼요. 저는 교회 큰 것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예수님을 안 받으면 네가 죽는다. 이대로 가면 너는 지금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신다.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선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무리들을 양육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을 다 영육간에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즉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는 제자들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 지역의 사람들을 다 영육으로 먹이고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이 되고 영원 천국이 되면 우리가 왕이 됩니다. 왕. 작은 왕이 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 자기에게 맡겨진 할당이 된 그 나라들을 다스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왕이야, 왕. 왕은 이 백성들을, 이 무리들을 다 영육간에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어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산에서 항상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펼쳐볼까요? 자, 보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세요. 4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도 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리들이 같지 않냐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지 않냐는 이렇게 좁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다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보세요.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는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다 품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다 포용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아무도 버리지 말고 다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왕될 자의 자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이 말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성 군수가 됐다. 군수가 이제 곧 선출될 건데 이 군수가 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건 이 군수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일단 공직에 딱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작은 군수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될 우리들이 좁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배척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돼요. 모든 사람.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불쌍히 여기사 여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영육간의 무리들을 양육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다 그 양육할 책임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참 큰 마음이죠. 큰 마음. 이 정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뭐 도덕이 필요 없죠.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이 정도 마음을 품었다면 어떤 도덕이나 어떤 종교도 다 만들어내지 못할 최고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산상수훈만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 최고의 인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상의 인격자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자들인데 이미 빚된 자들, 이미 소금이 된 자들, 이미 다 가질 것을 가져버린 구원받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치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안드레 제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바치면서 한 말이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먹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주 의문이 들죠. 보통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배가 고파지는 법입니다. 그것도 무려 30년이나 걸어봤습니다. 이 아이도 걸어봤죠. 그러면 훨씬 배가 빨리 고파지기 때문에 어른보다 훨씬 더 먼저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이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먹겠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이 너무 신기했어. 예수님께 푹 빠져서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 너무 빠져버리면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몰두하면
거기 미쳐버리면 먹는 거 잊어버려, 자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 이 아이가 완전히 예수님께 그냥 자신을 몽땅 바쳐버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게 바로 작은 헌신이죠.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되는 이 무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만나로 먹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무리를 먹일 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를 제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쉬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다 뿌리치고, 다 팽개치고, 세상 일을 접어놓고, 주일날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가 작은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바치는 그 마음은 아주 대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인터넷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은 민감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11조 내지 말라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혹되면 미혹되면 안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미국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11조 하는 그룹. 그리고 교회 내에서 11조 하지 않는 그룹 조사를 했어요. 딱 10년, 20년 지나서 드러났는데 11조 하는 그룹은 풍족한 거예요. 항상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너무너무 잘 살 뿐만 아니라 풍족해요. 근데 11조 하지 않는 그룹은 너무너무 빈곤하고 항상 궁핍해. 항상 궁핍해.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룹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11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쳐야만, 헌신해야만 그것이 큰 500여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11조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12.3조도 하시고 10에 10조도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돌아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부가 부냈던 생활비 아닙니까? 생활비 전부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가부가 가장 큰 걸 바쳤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놀래켜야 돼요. 하나님께 좀 신성한 감동을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몽땅 바쳤더니 500여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혹은 10의 10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믿고 소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부어줍니다. 진짜 부어줍니다. 크게 부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4대 강국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헌신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11조 하면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딱 드러난, 단적으로 드러난 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몽땅 바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쳐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바쳐버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축복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500위의 기적이 바치는 자에게 헌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에 가라사대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무리를 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는 지금 2만 명 내지 3만 명입니다. 이 무리를 50명씩 혹은 100명씩 때를 지어 둥그름하게 잔디 위에 앉습니다. 벳세다는 넓은 잔디밭입니다. 아주 드넓은 밭인데 거기에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앉았다는 건 비스듬히 길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제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원들이 지금 2만 명이니까 3만 명이니까 원들이 2만 명이면 200개, 100명씩 앉아도 적게 잡으면 200개, 혹은 3만 명이면 300개, 그것도 더 많았겠죠. 이 원들이 그냥 해질 무렵에 잔디밭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원을 그리고 지금 비스듬하게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을 주신데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준비한 만큼 역사합니다. 준비한 만큼. 믿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 못 부어주십니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줍니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리라. 내가 채우리라. 준비하십시오. 크게 받을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인내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인내 없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출판을 막 지금 들어가가지고 계속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다 준비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북한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셨고, 두 번째는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전 세계를 전도를 했는데 혼자서 거의 서양을 다 전도를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3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기간이 쓰는 시간보다 사역한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13년 준비해서 10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사역하는 시간보다 준비한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사람은 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된 심령 위에 부어주신다. 그런 겁니다. 자, 무리를 매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나왔습니다. 축사. 자, 축사하시고, 축사가 뭘까요? 자, 축사인데 이 축사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그 공통된 식사 감사 기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시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직 지금 500여밖에 없는데 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내려온다.
믿고 감사할 때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감사의 삶은 무한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부터 드려야 돼요. 감사부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착고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착고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큰 축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고난과 어떤 험난한 생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의 유무에 관계없이, 환경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사기도 했듯이, 감옥에서 감사기도 했듯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착고가 얼마나 아픕니까? 복음 전하다가, 큰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지금 처했는데 얼마나 아픈데 지금. 이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고.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이 질책이 따랐고 채찍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감사합니다. 큰 징계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찬송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물이 없을 때 찬송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찬송한 것이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없는 중에도 불평스럽고 정말 원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렙다 가부처럼 마지막 남은 밀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그냥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그냥 바쳐버렸더니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없는 기름통과 다음 없는 가루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의 준비된 신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손길 위에 감사한 손길 위에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자, 이날 이 저녁에 한 제자가 12제자가 한 제자가 적어도 10명 정도를 보고 300 정도의 원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적어도 30개의 원에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한 제자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한 원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또 달려옵니다. 또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다음 원에 갑니다. 한 제자가 30개의 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오면 계속 쏟아지는 거야. 가져가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내지 3만 명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자, 왜 조각을 버리면 되는데 빈들을 그냥 버리면 다 썩고 뭐 괜찮은데 왜 거두었을까요? 여기도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한 모든 것은 부스러기라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거라도 크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기게 된다.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나중에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부스러기라도 좋은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귀한 겁니다. 그거라도 감사한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스러기도 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이것이 떡에 관한 이야기인가? 떡만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영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자, 27절 볼까요?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잊으신 자니라. 32절 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으려면 먼저 삼켜야 되죠. 삼켜야 되죠. 삼키려면 그게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암송.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바로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되죠. 소화를 시키는 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암송하는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해야 돼요. 매일같이 암송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깨닫는 거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항상 읽고 있으면 무슨지 몰랐어. 암송을 하니까 가르쳐 주셔요. 그게 온전히 뭔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특히 원수를 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듯이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매를 주시듯이 너희들도 가려서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해야 깨달아진다니까. 암송을 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게 바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 영혼은 항상 배가 고파요. 우리 영혼은 항상 목이 말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말씀으로서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기름을 못 차리듯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아침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거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력이 세산했어가지고, 근데 아침만 잘 먹으면, 이거 점심, 저녁 제대로 안 먹어도 까다롭어요. 근데 아침을 안 먹었다 이러면 죽는 자리에요. 그냥 기진맥진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특별히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암송을 하면,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만 암송을 전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은 꼭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산산수훈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양식이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깨달아지고 소화가 되면서 힘을 얻고,
자, 이것이 체험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최고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지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신학 들먹이지 말고 믿으면 천국 간다던데 이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행하는 자는 천국 가겠고 행치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신학을 가지고 들먹이지 말고 딱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갔어요. 만약에 신학자가 그 말만 안 했더라도 많이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라고 말씀하실 걸 딱 이야기해놨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부 다 행함은 상금에 관련된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하면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암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만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더합니다. 더 돈을 밝히고 더합니다. 더 잘 싸우고 그러니까 도저히 구별이 인격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일단 암송을 안 했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허비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 아침에.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소화가 되어서 행함까지 이어집니다. 행함까지 가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행함까지 가야 돼. 그럴 때에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됩니다. 자, 이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양식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그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영적 양식인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져서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속에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서 영이 풍성해져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